시니어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예배는 저의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줌 화상으로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예전 같으면 물리적인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가지 못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하니까 제가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미리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 코로나 시대는 대면하는 것, 또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거리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또 한편으로는 안전한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 또 무엇인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또는 그 대상이 나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근데 가깝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꼭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로 가깝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사람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방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료가 그렇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마음이 먼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비록 부서가 다르고 층수가 다르지만 우리 신우회분들이 서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비록 그 거리는 멀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 관계적인 거리로 볼 때에 가깝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관계는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원거리 연애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보고 싶고 또 연락하게 되고 사랑하면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까운 것을 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또 평안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평안이라는 말의 그 원뜻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는 상태, 이것이 평안인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한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불안하다, 불행하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가까운 것은 가까이 있을 때에 또 멀리 할 것은 멀리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야 할 대상이 멀리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또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이 자꾸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또 아내든 자녀든 또 여러분 일터에서의 위치이든 어떤 것이든 즉 그 관계성이 분명해야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편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관계는 내 존재가 형성된 이후에 맺어진 관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또 형제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성장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와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는 우리가 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고 난 이후에 형성된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존재를 있게 한 것,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이미 관계가 되어진 내 존재를 있게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가까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힘든 부분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유익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다 보니 어느 면에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러 가도 사람들이 붐비는 곳, 특히 실내에 있는 이런 데보다는 야외로, 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이라 쉬게 될 때에 저도 예전에는 가끔 그런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러닝머신을 뛰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데 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오히려 시간이 조금 돼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으면,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가을날인데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을 오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산을 올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보다, 등산로도 있지만 이렇게 한적한 오솔길 같은 사람들이 잘 없는 길을 또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사람을 피한 것이긴 한데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하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길을 가니까 자연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연을 걸으면서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또 혼자 기도하면서 그 산을 오르는 거죠. 사람이 아마 있었으면 대화하느라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생각 많이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보이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비대면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을 일부러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지금은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동안 너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 또 여러 일적인 부분과 바쁨 속에서, 모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하나님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귀한 시간을 내서, 또 주변에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면 이런 사랑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을 보면 그 관계를 알게 되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거칠든 태도가 거칠든 눈빛이 거칠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들을 보죠.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이거나 의존적인 관계일 때 좋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 쌍방으로 상호적인 관계일 때 좋은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지, 남편은 아내를 열심히 많이 사랑하는데 아내는 전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관계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요청만 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렵거나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걸하거나 때를 써서 응답을 요구하고, 이런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바른 사랑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어주신 분, 또 우리 구원자로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게 뭔가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조건적이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뭐 여러 부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싹 틀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 데이트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늦은 밤이어도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이런 데이트할 때도 시간을 상대방에 내어주기도 하고, 또 나도 상대방의 시간을 건네받기도 하죠. 나만 시간 내는데 그 사람이 시간 안 내면 못 만나잖아요. 서로가 시간을 내고 또 시간 내어준 거 받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사랑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간 내주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많이 내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또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바빠도, 또 연인 사이에도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만큼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줄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잘 확보하시고,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갖게 되는 그런 여러분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만나봐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름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분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뭐 치유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뭐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분명한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세요? 치료자 하나님이시여, 구속자 하나님이시여, 건지는 자시여, 힘이시여, 피난처시여, 친구이시여, 변호자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중보자이시며,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잘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체적인 존재가 되어 주실 것이에요.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제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